우리를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버지 언약께서 정말 말씀대로 아버지 살지 못하고 환경에 우리가 또 요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아버지 씻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면서 또 아버지 배우면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강한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나에게 생생 흐시니 나에게 생생 흐시니 나에게 생생 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많은 사랑 거친 강에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세상 모든 죄를 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생으시니 나에게 생생으시니 나에게 생생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마을 곡식들 새삼시 드러낸다네 만개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생으시니 나에게 생생으시니 나에게 생생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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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든 수 안에서 너희에게 영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어진 그날에 해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에서 정말 우리 세상에서 아버지 남에서 정말 특별히 아버지 남에서 정말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찾아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남에서 아버지 남에서 은혜와 또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남에서 권능을
입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변화시켜 가시며 아버지 남에서 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남에서 이러한 계시로 그걸 아버지 남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주여 마지막을 아버지 남에서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에서 우리 하늘까지 또 실수하고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남에서 여신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남에서 거짓된 자아에 이끌려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삶을 사는 것 하여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남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남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남에서 정말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남에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 매를 받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남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과 또한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영이 되어서 온전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또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간 전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간 전했던 예언의 내용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13절에서는 순교자들이 아닌 그 나머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의 공중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6절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공중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일곱째 대접으로 이렇게 내려지는 인류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추수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또 곡식의 추수, 곡식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들포도의 추수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익은 곡식은 성도들의 추수로 공중 휴거를 또 의미하며 들포도의 추수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자세히 또 들어가서 말씀을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이 나온 그런 직후에 곧 이어서 지상에서 전했던 그런 예언의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한 복음을 정말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중에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누구를 말하고 또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오늘은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6절에 나오는 천사를 문자 그대로 영적인 천사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전도자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또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인류의 종말에 또 온 세계 인류들에게 이렇게 전할 예언을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한다는 것은 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천사들이 전한 대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상은 전 세계적인 그런 이렇게 대상이 전 세계적인 적임을 또 의미하면서 이것은 두 증인이 예언해야 할 지역과 또 일치가 되어져요. 계시록 10장 11절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증인들이 전할 계시와 딱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두 증인이 예언해야 할 지역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은 두 증인들의 그런 초인적인 그런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부터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두 증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정말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고요. 또 누구든지 두 증인들을 해하려고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중에는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예언의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음의 범위를 이렇게 벗어나서 종말적인 그런 새로운 복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성의 문제다는 거죠.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시요 또 그의 죽으심과 또 그의 살아나심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런 때는 어떤 때는 이 복음을 또 은혜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많은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 복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와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지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의 초점을 인류 역사가 마감하는 그런 주님의 재림과 7년 환란에 이렇게 맞춘 내용이므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저 긴박해요. 또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영혼들이 이거 지금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앞에 있으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는 환난 초기에 전할 그런 두 증인의 예언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미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시기가 매우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경종입니다. 이 경종은 주님의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한 그런 밤중의 소리가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종은 종말의 정말적인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이렇게 들려주어야 할 복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음녀의 심판에 관한 그런 경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란 멸망받을 이 세상 혹은 거대한 지구 그 자체를 의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는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소망으로 삼고자 하는 자인 음녀의 그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애침은 음녀 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종이며 또 아울러 음녀화되어 배도 세력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처럼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처럼 내리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메시지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대한 무서운 또 심판의 경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이 세 번째 메시지야말로 두 증인의 예언 중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거나 또 교회 역사상 모든 기독교의 핍박자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적그리스도들, 단순한 교회의 핍박자로서 시대적 인물을 가리키며 사단의 영으로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말에 등장하는 단일 인격체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킨 이유는 인류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에는 살아있는 인류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가르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표준을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에는 이렇게 배도 세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온 인류들은 짐승을 그들의 구주로 믿고 또 그 앞에 신적인 경배를 드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에 대한 경종을 이렇게 정말로 피가 터지도록 외치면서 또 그들 두 증인들은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걸림돌을 놓으시면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의 해결을 위해서 두 증인을 또 이렇게 보내시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여기서 경배란 적그리스도의 신상 앞에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정말이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이 같은 경배를 또 강요하게 되는데, 만일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날이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사단의 표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둘째 사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짐승의 표와 또 위험성을 또 경종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익은 곡식의 추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추수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제각기 다른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곡 추수는 인자 같은 이가 친히 하시고, 또 들보도 추수는요 낯을 가진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곡 추수를 담당하는 자가 구름 위에 앉은 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에 가라지와 곡식을 거두는 자는 추수꾼인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바라본 이한낫을 들고 익은 곡식 추수하는 사명으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천사가 명령하는 것을 보니 사람의 아들과 같을 뿐 예수는 아니시다고 이렇게 아닌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천사도 보통 천사와는 다릅니다. 머리에 쓴 금 면류관도 왕이 쓰는 왕관, 또 데마타라는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이 아닌 상금 면류관이 스테파노스, 그 상금 면류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한낫을 가진 상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천사는 심판을 집행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이 곡식은 알곡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7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또 하나의 추수가 심판의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추수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공중 휴거와 함께 이 세상의 일곱째 대접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은 추수할 곡식이 완전히 준비되었다는 그런 말로 신부의 단장을 갖춘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곡식은 세 종류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 시기를 맞은 신혼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무리는 비록 예비처에는 못 들어갔지만 대환란 중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성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7절, 또 계시록 11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 대상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회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 또 스가랴 14장 2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들은 모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씻은 자들입니다. 끝내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고 오늘 계시록 13장 8절, 또 계시록 20장 15절에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익은 곡식의 추수는 성도들의 공중 휴거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공중 휴거는 주님의 재림시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공중 휴거를 위해 주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때 모두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될 것입니다. 이 휴거 후에 곧이어 이 땅 위에 들포도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거에서 누락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들포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주님의 역사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최종적인 구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포도의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에는 들포도의 추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알곡 추수는 그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가운데 금면류관 쓴 고등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들포도 추수는 다른 천사에 의해 집행하게 되는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이 틀에서 나온 피로 마을 굴레까지 닿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들포도 추수는 7번째 대접 심판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포도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말씀은 7째 천사를 향하여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라는 명령과 이렇게 같은 뜻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이 지구에는 유사일에 초유의 큰 지진이 있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이 세계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하고 이렇게 계시록 16장 19절부터 20절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고 말씀을 했죠. 그 날에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큰 포도주 틀이 됩니다. 이 틀이 성 밖에서 밟힌다는 말은
이방인들의 틀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00사디온에 퍼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느 한 곳이나 또 몇몇 곳에 국한된 그런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인 이 심판을 이렇게 상징해주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하겠습니다. 이 들포도 추수에 대하여 스바냐 선지자는 참으로 놀라운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한 일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에처럼 정말에 휴거되지 못한 모든 인류는 들포도 추수의 대상이 되며 또 멸절을 당하고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죽음을 초월한 그런 불사신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1260일간의 애연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만약 두 증인의 경종에도 불구하고 해기치 않고 음녀의 세력에 동조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이 같은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로 신부단장이 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두 증인의 그 애치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이렇게 신부단장을 해서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배려와 또 사랑인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증인들의 활동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을 하지 못해서 보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무시무시한 그 대환란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증인들을 또 세워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신부단장을 하게 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정말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깨어서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부단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에 정말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환난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영으로 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태와 게으르에 빠져가지고 정말 잠을 푹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이렇게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매어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많은 핍박이 통해서 알곡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구나 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나는 너무너무 싫다. 이 핍박을 나는 너무너무 싫다. 그런 사람들은 두 증인이 되면 돼요. 두 증인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머리에다 이마에다 인을 쳐주고 가지가지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해도 입히지 않도록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 불로 입에서 불이 토하면서 막 다 불살라 버리고 가지가지 하늘로부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핍박을 그들은 절대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들은 활동을 하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증인들도 전 3년 반 동안 신부 단장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는 이제는 사명을 다 감당을 하면은 사명이 끝나면 다 전체적으로 14만 4천 두 증인들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똑같은 말이죠. 다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교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두 증인을 뽑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17년 환란이 딱 될 때 두 증인으로 뽑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철저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갈 때 우리는 알곡이 되고 또 무르익어 정말로 하나님이 추수하는 알곡이 되어서 다 휴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 7년 환란을 잘 아버지 견디고 또 전 3년 반에 신부 단장을 두 증인들로 통해서 신부 단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비처 보호처로 보내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남에서 이렇게 지금부터 깨어서 아버지 부지런히 기도하며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온전한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신 날 아버지 남매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남매서 다 안침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버지 남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간은 합심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와이센스 마이케르마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깨우게 해서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면서 두 증인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 때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면서 지금부터 깨어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분별력이 아버지 있어야만 아버지 하면서 이 두 증인들이 아버지 하면서 외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또한 아버지 두 증인의 아버지 천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영적 지각 열려지고 영적 분별력이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렇게 마이케 너도세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미샤를 내게 마이케 너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 소모니 해도 우리가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면서 변화 훈련이 되어져서 훈련을 통과하며 날마다 아버지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세세세스 미샤를 내게 마이케 너도세 지혜 마지막에서 와세세스 미샤를 내게 마이케 너도 아버지 와세세스 미샤를 내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한 영혼도 아버지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면서 신려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신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 하면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마이캔들도 아버지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면서 겨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구원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대간 영혼들을 주여 불러주셔서 주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지금도 깜깜한 어둠 속에 세미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먼저 그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세상에 아버지 하면서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 하면서 주님 세상의 쾌락에 아버지 세상 향락에 빠지는 아버지 하면서 성도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마이캔 너도 하나님
Come
아버지